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단계로서 땅의 분배의 예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많아도 자꾸 사랑받을 행동을 한 자식의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무리 자식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명절 때 부모에게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불효자입니다. 뭐 안 가져와도 가져온다고 해서 무슨 기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주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주일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잘 들어보지 않는 말이었고 그러나 어쩌면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의 아주 중요한 파트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품으신 경영 계획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기뻐하신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의 중심에는 인간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 개는 개 형상과 모양, 사자는 사자 형상과 모양.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류를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천사에게 준 게 아니라 동물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준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류가 되게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훌륭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만세전에 계획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다 뭘 담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최초의 인류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뱀 사탄이 개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생명을 취하기 전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결국에 사망을 가지니까 사망의 나무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한 그 형벌 장소로 불모 지옥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처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어디간 하나님 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유로 못 만들게 생겼잖아요. 생명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냈느냐?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얘기해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도 출발하지 못한 사람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90%가 거기에 못 가요.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 온 인류를 따지면 얼마나 못 가겠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하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가족으로 만드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줄,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3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1단계는 생명 분배였는데 생명 분배 전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단계가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전 땅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생명 분배, 그 다음에 땅의 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 3단계로 진행된 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3단계로 진행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했던 세력을 쫓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되어야 될 마지막 최종 목표는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프로토토코스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다. 통치자, 아르콘 통치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땅의 임금들이 이 땅의 임금들이냐? 물론 그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천국의 땅인 거예요.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국에 먼저 지금 들어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AD 95년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약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천국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종들로서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24명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찬양을 봤더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24장로들이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노래를 불러서
말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두루마기, 그 7인으로 봉인된 세계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취하시고 그 인봉들 도장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에게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어떤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찬양을 들어보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원대한 교육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땅의 왕들이 되는 거다.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민족들이라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예, 돌아다니는 게. 근데 꼭 걸어 다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마차 있잖아요. 그런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국에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그 죽으실 때 마차가 대령 안 하고 천사 와서 2명 붙여가면은 에게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별볼 일 없는 게 아니다.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천국에 왕노를 할 자는 마차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마차를 대령할 소망을 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차냐? 땅의 왕들이 마차가 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만국 모든 미용적 영광과 존귀를 그 성 안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하늘나라의 땅을 분배받는 왕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경륜의 핵심은 생명의 분배와 땅의 분배다. 오늘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은 누가 분배를 받는 것인가? 어떻게 분배를 받는 것인가? 그 땅의 분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2가지의 예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실상의 현장을 직접 중계를 해줬지만, 구약에는 예표로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의 왕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들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거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아니한 9지파 반에게 이 기업을 분배해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다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실 때 이 경계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가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배가 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한편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로 들어간다, 이건 맞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 이것도 뭐 거의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라는 명칭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말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그 신분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냐 상속자냐, 민족들이냐 땅의 왕들이냐,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지위와 이 어떤 그 신분을 얻게 될 때 땅의 왕들, 거기다가 제사장들이라는,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높은 신분을 일컫는 말이고, 왕이라는 것은 왕노라 때 다스릴 때에 주어진 직책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을 말하는 거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응? 내가 교회 나와준 거 고맙게 생각해라, 이 목사야, 내가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니까 이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야, 이 고맙게 생각해라, 그따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자 꼬레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꼬레비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결국에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천국의 실상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알 거예요. 저 주의 종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허송세월하지 않아, 들어드나 안 들어나 상관없는 말 듣지 말고 들을수록 더 도전이 되고, 할렐루야, 들을수록 더 소망이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꼭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네 나이가 100세이다, 이제 너는 싸움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싸워서 뺏어야 될 땅이 남아있는데 그 땅은 내가 줄 거라고 이미 계획해 놓은 거니까, 아직 땅을 다 뺏지는 못했지만 이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이겨가지고 뺏어놨지만 9지파 반은 덜 뺏었지만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의 족장들을 불러놓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것이 분배해 주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아직 차지하지도 않을 땅을 먼저 분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들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풀어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아줄 거다, 내가 하나님이.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10% 설명하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그냥 함께 살아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쫓아낸다, 네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낸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이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리라, 가나안 7족속으로 상징된 이것들을 쫓아내리라, 그런 포부와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으며 또 쫓아낸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분배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족이 된 자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취하기도 전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신낙원을 복낙원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낙원이 이제는 천국으로 바뀌었죠. 왜? 에덴 동산이 없어지고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에덴 동산, 천국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영락없이 복낙원의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1단계는 생명을 분배하는 단계고 2단계는 땅을 분배해 주는 단계가 하나님의 경륜의 2단계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전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 만나와 생수를 마셔야만이, 생명을 얻어야만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땅을 분배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40년 동안 분배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민족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첫 번째 예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에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살지 않아서 그냥 가서 정복하고 그냥 거기다 집 짓고 살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 헷가, 히어부기, 예, 앞대가리입니다. 헷가, 히어부기. 시험에 나와서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헷가, 히어부기. 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헷가, 히어부기. 예, 여러분 신대원을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분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하기 전에는 뭘부터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이 먼저 있죠. 그리고 분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것으로 두 파트로 딱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싸울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먼저 수행해야 돼. 이거 안 하고 그냥 저기 호박씨가 아니구나. 김치국물 마시려고 그러지 마. 땅의 왕들 돼야 되겠지. 안 돼. 그냥 뭐 소망만 되는 것이 아니요.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정복 전쟁은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 처음부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언제냐?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600년 전이었어요. 그럼 BC 1000년경에, 오늘은 BC 1406년경이고 약 1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1400이니까 1000년경 아브라함 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 약속이 6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가나안 땅 자기 마누라 파무들 막벨라굴 한 평인가 몇 평인가 그것만 줬잖아요. 왜 그러면 그 땅을 다 주지 않았을까?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의 주인이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면 그 땅이 토해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천국에서 아직 못 들어가요. 생명길 이름 지워서 토해내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으면 다 갈 수 있을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우상 숭배와 폭력이나 음행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결국에 6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BC 1406년경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시작한 때는 93세, 그리고 7년여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은 맨 처음에는요,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는 동부를 정복합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의 동부 쪽을 정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로 넘어갑니다. 이 여리고성이 첫 번째죠.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중부로,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부 예루살렘 왕 5명의 남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소랑 야빈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동부에서 중부 남부로 북부로 올라가서 이 정복 전쟁을 7년여 동안 실행함으로 결국에 31명의 대표적 왕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고, 작은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벌써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9집합 반을 불러다가 2집합 반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복전쟁이 끝나자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라, 이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해놓고 나머지에게는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싸워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연합군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복전쟁을 명령하기 전에 땅을 분배를 먼저 해주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동쪽 요단강의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고요. 왼쪽에도 반지파, 오른쪽 반지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에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므낫세 갓하고 루벤 지파는요, 동쪽을 먼저 정복해 보니까 동쪽 땅이 좋다라는 생각. 지금 요르단이잖아요. 현재는
이 땅도 살만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놈들, 너희들 여기 땅을 차지해서 이제 요 가나안 본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빠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아니요. 우리는 본토 전쟁에 갈 거니까, 예, 여기는 첫 자식만 남겨놓고 우리는 가서 전쟁을 20세상 다 가서 전쟁할 테니까 나중에 이 땅을 꼭 주세요, 약속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 7년 동안 전쟁을 다 해줬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와 참여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먼저 므낫세, 루벤 지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영적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맛본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할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해줘요. 유대인이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이방인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소망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땅의 분배는 다른 분배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지게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그 본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를, 왼쪽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본토를 정복하게 될 때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어디 땅 가질래? 헤브론에. 그래서요, 이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둘은 헤브론 땅과 딥나세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유다 지파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영적 비밀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파송이 돼.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이 땅을 정복하기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파송돼서 그 땅을 보고 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정적 보고를 하는 10사람 빠지고 긍정적 보고를 하는. 그래서요,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밟아보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땅을 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니네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은 나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헤브론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딥나세라, 그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왕이 그 근방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와 2대 왕이 여기에서 왕이 되는데, 저지간 이 땅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은 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두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대표고 갈렙은 일반 평신도의 대표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평신도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때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왼쪽 편에, 아니 그 요단강 왼쪽 편의 땅을, 요단강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냐면요, 9지파 반을 모아놓고 제사장 엘르아서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땅을 딱 이렇게 7개 반을 딱 나눠놓고요,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뽑은 땅이, 여러분 제비 뽑기라면 먼저 뽑을 때가 더 좋나요? 나중에 뽑을 때가 더 좋나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뽑은 것이 좋은 땅을 뽑을 수 있나요? 진주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네. 확률은 먼저 뽑는다고 먼저 좋은 땅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없나? 그건 없죠. 네. 따로 구별된 게 없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왜? 아직까지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요, 누가 딱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딱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갈렙이 먼저 나와서 그 땅을 장락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뽑겠습니다. 매도 처음 맞아야 좋다고. 유다 지파가 딱 땅을 뽑았는데요,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이 딱 뽑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뭐 좀 천국에 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청소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깜짝 놀랐어. 청소 적어 놓으라니까 2월 달부터 하나도 적어 놓지 않은 거죠. 깜짝 놀랐어. 내가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쫙 나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나오니까요, 에브라임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나왔는데요, 가장 좋은 중앙 쪽에 위아래는 침범이 되잖아요. 적으로부터. 가장 중앙에 노른자 따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뽑히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복권이 아니죠. 무슨 경품 추천을 하자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믿음을 다 가지고 하면은요, 저하고 예지하고는요 잘 뽑혀요. 경품 뽑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잘 뽑혀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파는 미적미적 해가지고 성소를 실로에다 지어놓고 강제로 뽑게 해요. 강제로. 그래서 나중에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맛을 봤던 두 지파 반이 그 땅 줬습니다. 그 땅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 걸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우선순위를 줘버려요. 특별 기업을 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9지파 반이 분배해도 먼저 뽑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잖아요. 천국의 땅에 왕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러니까 안 줘, 하나님이. 이 땅을 천천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도 특별한 혜택을 주시더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나는 시간 되면 할게요. 나는 돈 있으면 할게요. 안 와. 그런 시간 안 와. 없으면은 몸을 들이세요. 저처럼 그냥 하게. 25살에 드릴 게 없으니까 제 몸 딱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예표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의 예표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분배는 받았지만. 그래서 소유는 되었지만 그 땅 거민하고 같이 살아버렸네. 그랬더니 그 땅 거민들이 자기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받고 남유다가 나중에 150년 뒤에 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차지했지만 토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도 그 간 사람이 지금 자격이 주어졌어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생명 이름이 지워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5만 명이 다 죽고 5만 명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쫓겨났구나. 영원히 우리 땅이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에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갈 때 그러면은 그때는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시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이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라는 선자를 통하여서 그 두 개의 땅에 두 지파가 있는 그 다시 돌아갈 이스라엘 땅의 분배를 이렇게 하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을 에스겔 환상이라고 하고, 그 에스겔 환상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데, 땅을 분배해주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장차하겠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이것이 BC 572년에,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25년 만에 그가 그의 50세 되던 해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세 개 그룹으로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개 부분.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을 먼저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한 중앙에 왼쪽에 시커먼 것이 에스겔 환상 성전인데, 이 성전 중심으로 위아래로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그 땅을 제사장한테 먼저 계열을 먼저 분배해 주라고 합니다. 한 중앙은 제사장, 그 위쪽은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일반 백성 중에 일부 대표자만 거기에서 와서 살도록 하고, 좌우의 땅은 왕들이 차지할 땅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왼쪽을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가 제사장이고 위쪽이 레위인이고 아래쪽이 일반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의 좌우에는 땅의 왕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환상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우선적 배열을 하고, 땅의 왕들을 두 번째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중에서는 대표자가 조금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이 구별하여 당신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듯이 약간의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땅의 왕들인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왕이에요. 왕이 전쟁 승리 못하면 왕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안 해도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땅의 왕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조그만 밑에 여기에 일부만 와 있고, 나머지는 7지파 반으로 7지파가 아니라 위에 7지파 아래 5지파에서 12지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일반 평민들의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부분 제외하고 위쪽에는 유다 지파부터 분배가 이루어지고 아래는 베냐민 지파부터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줄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세운 종들이 있어요. 이거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내가 수행해서, 평민이지만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겠다는 사람은 땅의 왕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는 못 동참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더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을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와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분배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로 세운 자들이 있죠. 여호수아, 제사장, 그렇게. 그리고 평민으로서 갈렙,
그리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뭐냐면 아주 하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강해요. 그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최고의 앞장서서 먼저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귀신 얘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귀신에 집이 되어 있어서 귀신이 꽉 차 있는데 내 몸이 일종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한 중심은 영이고 그 다음에는 혼이고 밖에가 육체잖아요. 가나안 한 중심의 성전, 그 다음에 혼에는 왕,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일반 이렇게 하듯이 이 육체 속에 귀신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정복 전쟁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로서 땅의 분배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결국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가나안 7족속으로 상대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결정이 된다 라는 사실을 두 가지 예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죄와 생명의 분배는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분배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예정론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은 속죄와 생명의 분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출발한 건데 이 출발을 못하게 하나님이 다 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의 왕들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영적 전쟁을 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회개해야 귀신이 나가지. 회개 안 하면 안 나가. 저에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의 종류가 많은데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큰 놈도 팍팍 나가지만 안 한 사람은 끄떡도 안 해. 강제로 뽑아내면 다시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회개를 하셔가지고 이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의 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나 평시대 구별 없이 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러 들어온 그놈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했던 그놈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전사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주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안 오는 거지. 주님이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쫓아내겠어요? 불가능하지. 여러분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분배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투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위대한 법칙이 땅의 분배를 통해 이루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그 땅 찬중앙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까이 집을 짓고 살고 땅에서 왕노라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결국에 악한 영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일평생의 영적 전사가 되어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